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또 이렇게 잠깐 짧게 소개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사 세미나 너무 귀한 분을 모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많이 기대했던 그런 분이고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과 특별히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간단한 소개는 저기 있는 대로 군산 드림교회 교육국 디렉터로 계시고 청소년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TV에서도 유튜브를 뒤져가지고 강의도 좀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눈빛만큼 이렇게 많은 걸 쏟아놓고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했던 그 탄식과 같이 우리에게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정현 목사님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가는 모든 길들을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정현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신태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부모님이 광주에 계시고 제가 교회가 군산이고 또 처가가 서울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 특별히 탈 때 우리 신태인역 이렇게 항상 어떤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아무튼 처음 왔는데 보니까 저번에 제가 오다가 이게 부안 옆이구나 그러면 노예가 저번에 성관교회 왔었던 그 노예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그때 오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나 계시네요. 네, 두 분. 자,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이름이 태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이 친구랑 좀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사진을 잘 찍어요. 원래는 이 친구가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고 저기 좀 멀리 있는 시 외곽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고3 때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열심히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고3 졸업할 때 목사님 저 교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청년들이 교사하고 싶다고 하면 다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 할 만한 애들만 시키고 아니다 싶은 애들은 안 시켜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신앙생활 잘했던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고3 때 마지막에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 너 그럼 교사하고 싶으면 우선 보조 한번 해봐. 저희 교회에서 보조의 역할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집사님이 하시는 이 반에 보조로 넣습니다. 제가 1년간 지켜봤어요. 보통 역할이 없고 일이 없으면 이 교사 모임이나 이런 데 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1년 동안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모든 모임에 다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죠. 그렇죠. 반을 줬어요. 반을 줬는데 약간 이제 긴가민가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반을 줬어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반을 줬는데 부모님이 차가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무슨 승용차가 쫙 들어와요. 보니까 면허를 갖다는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버지 차를 몰고 주일 아침마다 애들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청년교사가 나이 이제 21살밖에 안 먹었는데 차를 몰고 애들을 태우면 애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적게 오겠습니까? 많이 올 수밖에 없죠. 반이 금방 부흥이 되는 거야. 기대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또 사진을 잘 찍어서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저희 예배 영상 보여드릴 텐데 그것도 그 친구가 만든 건데 영상도 잘 만들고 사진도 잘 찍고 해서 아예 이제 전공을 사진 쪽으로 이렇게 갈 만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믿음이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상승하고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볼 때마다 무명의 반란이라고 할까요? 이제
가끔 야구 선수도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 잘했다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왔다가 못한 아이가 있고, 고등학교 때는 별로 두각을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프로 와서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예요. 진짜 못했던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이인데 교사가 되어서 정말 빛을 발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친구가 23년 인생에 처음으로 여자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자체는 뭐 이거 또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그러면서 이 친구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그냥 혼자 있을 때 마음을 주님께 드렸던 이 마음이, 이 에너지가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교회에서 예배 찍었던 걸 이제 자매 사진만 찍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떨어져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애가 아닌데. 그리고는 야, 좀만 더 기다려 보자 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우연히 이제 다른 청년 한 명 상담을 하다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잘 지내냐? 밤 11시 반에. 뜬금없이. 갑자기 얘가, 왜? 너의 정체성이 뭔 줄 아냐? 다 물어봤어요. 뜬금없이 왜 이걸 물어보세요? 너 사진 찍는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셔서 사진 찍으라고 보내주신 거야. 이제는 좀 회복해야지. 몇 마디 했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이제 돌아올 겁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태에 오면서 이 친구가 이름이 떠올라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변화되지 못했던 영혼도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고 있는 거. 또 그냥 태인도 아니고 신태인이잖아요. 네. 태인이 있고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동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어디서 어떤 강의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들었던 내용들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 애들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청중의 가장 좋은 태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중의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이냐면,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들었었을 때 안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는 거. 예, 이게 제일 좋은 착한 청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시다가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처음 들은 이야기처럼. 자,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카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다 같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신태인 제일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데, 혹시 이 교회 다닌 지 50년이 넘으셨다. 50년. 안 계시네요. 40년 넘으셨다. 40년. 이거 집사님이세요? 네,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한 언제쯤부터 다니신 건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해요. 이제 살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데 가게 되면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데, 교회를 선택할 수 없는, 교회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부모님이 있는 교회를 그냥 다녀야 돼요. 아버지가 싫어도 엄마가 싫어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살 될 때 제가 학교를 서울로 가면서 좀 거기서 자유로워졌는데, 제 동생들은 아버지 은퇴했는데도 거기 계속. 그래서 교회 옮기고 싶대요. 근데 그럼 이제 집안 또 분란이 생기니까 못 옮기고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나 꼽으라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by faith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 앞에 by라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의 수단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걸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고요. 양의 옷, 염소의 옷을 입고 로마 콜로세움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진짜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수단이 믿음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교사는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듣지 않아요. 애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영악하거든요. 다 알아요. 이 교사는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고 이 성경의 지식에 해박한 사람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 반 아이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도 실은 대전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기를 오게 되었는데 많은 교회를 가봅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공통의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신태인 제일교회도 옛날에는 애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이제 자꾸 도시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사하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고민은 저는 그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수는요, 이 도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신태인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요.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기 어려울 것이. 저번에 저를 이제 성관교에서 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정읍 인구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 고령화 돼가지고 계속 노인들 많아지고 젊은 사람 없어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자꾸 아이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러게 되면 선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너무너무 커져요. 내가 무엇인가 죄인인 것처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 듣게 되면 내가 무슨 죄인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태인 제일교회가 역사가 지금 한 얼마나 됐죠? 50년? 150년이요? 100년. 내년이 100년이에요?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면 와, 선교사님이 세우셨겠네요? 누가 세우신지 모르세요? 그냥 한국 분이 세우셨어요. 와, 그러면 일대 목사님, 지금 김만고 목사님 몇 대세요? 와, 진짜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멋진 교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꿈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100년 왔다고 이게 200년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고요. 100년 와서 120년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그래도 젊으신 것 같은데 내가 노년 되었을 때 이 교회가 더 활발화되고 활성화되고 아니면 내가 노인 되었을 때 교회가 없어지고 이 차이는 큰 겁니다. 우리가 그 고민 가운데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교회의 미래를 맡겨도 문제가 없을까? 이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한국 교회가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위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 자꾸 채우려고 이 이야기만 하고 어디 총회나 노예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자꾸 사람 수 늘리는 거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늘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느는 교회도 없을 뿐더러 그게 잘못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10명이건 5명이건 그거 자체가 중요하고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겨울 여름 되게 되면 수련회 강사로 와달라는 이렇게 초청을 받아요. 근데 솔직히 진짜 가기 싫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것이지 진짜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으냐면 저희 교회 애들에게 설교할 때는요 기쁩니다. 즐거워요. 그런데 나가서 외부에서 설교하잖아요. 딱 이렇게 이제 찬양 끝나고 통성기도하고 강사 소개하고 딱 올라왔어요. 애들이 밖에 나가요. 너 어디 가냐? 화장실 다녀오는데요. 너 어디 가냐? 물 마시러 가는데요. 여기서 몇 명이 나가잖아. 그러면 다른 애들이 분위기가 다 깨집니다. 애들이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딱 올라오자마자 설교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물 마시고 싶은 손 들어. 그러면 애들이 막 손을 들어요. 가. 애들이요 100명 앉아있잖아요. 90명이 나가요. 10명은 진짜 가기 싫은 애들, 몸이 무거운 애들만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나가요. 한 10분 있다 설교를 시작을 해요. 이제부터 움직이면 뒤져 하면서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지금 한국의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예요. 애들 마지막 설교 끝나고 기도회 하려고 하잖아요. 기도를 못해요. 안 해봤어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도 없어요. 믿음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문제다.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유치부건 이게 초등학생인 건 이게 중학생인 건 이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선생님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 아이들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이 역할입니다. 사람을 뭐 100명 1000명 채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역할은 뭐냐면 믿음을 세우는 거. 3명이 연말에 2명만 안 되면 돼요. 그럼 선생님 잘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명이 10명 되면 좋겠지만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3명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이 본질, 믿음이 잘하면 선생님의 역할을 저는 얼마든지 저는 잘했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믿음은커녕 고사하고 지금 2가지가 이 아이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입니다. 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들 10억 줄 테니까 감옥 갈 수 있는 사람 47%. 절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깜빵을 간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요. 여기 신태인에도 애들 혹시 고등학생들 알바하는 애들 있죠? 예. 알바할 때 우리 이제 혹시 보면 주변에서 애들이 진짜 가난해서 알바합니까? 아니면 돈이 조금 더 필요해서 알바합니까? 돈 쓰고 싶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3분의 1이 알바 경험이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쓰고 싶은 데가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 어떤 아이가 주일날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와서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아침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늦게 왔다는 거예요. 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가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장모님이신가요? 네, 집사님 부부싸움 주일날 혹시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옆에 우리 아드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냥 청년. 네. 혹시 여기 사모님 계신가요? 네. 아무튼 또 이제 이 지역이 좁으니까 다 누가 누군지 아니까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네.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부부?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했냐면 엄마 아빠 이혼했거든요. 제가 이혼한지 알고 있어요. 3년 전에 이혼했는데 무슨 부부야. 그래서 이상하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빠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혼을 했어요. 살림을 따로 차린 겁니다. 그리고는 여자분이 도망가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그 엄마의 표현으로는 기어 들어왔어요, 집에. 그리고는 이렇게 생활하는데 뭐 개판이에요, 집안이. 뭐 이게 엄마는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귀 새끼라고 불러요. 우리 집에는 마귀 새끼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맨날. 이건 그냥 동거의 의미지 이건 부부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날 주일날 아침에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한 겁니다. 집어 던지고 깨부시고 뭐 이건 로드 FC 거의 그 수준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오기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아빠가 집에 다시 들어온 것이 좋아 싫어 물어봤더니 좋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빠가 좋다. 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루에 담배를요 2갑을 피워요. 아이고 우리 신태는 놀라지도 않네. 여기 애들은 담배 다 피나요? 제가 전에 저희 교회 애들 가운데 긴제에서 학교 다니는 애가 있어요. 긴제도 학교가 많거든요. 고등학교가. 그 중에 좀 안 좋은 학교가 있어요. 학교 이름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그 교회들, 우리 교회들이죠. 애들 만나러 갔어요. 햄버거 하나씩 사들고. 그리고는 이제 햄버거를 주고 했더니 바로 제가 여기 있으면 바로 여기서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교회 애들이면 좀 개념이 있으면 목사님 잠깐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피우는데 그 학교 애들은요. 하여튼 김제 그 머시기 학교 있는데 여기서 담배를 다 피고 있어요.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우는데 담배값을 누가 줬냐면 아빠가 줬어요. 학교 등교할 때 아빠 포켓에서 10,000원씩 빼갑니다. 아빠가 알고 묵인한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아빠가 좋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적 지상주의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방 내려오게 되면 애들이 도시보다는 공부를 조금은 덜 강조하겠지만 그래도
공부에 대한 마음은 다 있을 거라고요. 제가 전에 안양을 갔더니 거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절반밖에 교회 안 나왔네요. 신태는 그러진 않죠. 그쵸? 그래도 오죠 애들이. 여기는 보니까 오갈 데가 없어요. 교회 와야 돼. 그 PC방은 있죠? 야, 진짜 탈하겠다. 이런 동네까지 PC방이 있다니.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전에 저희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만경은 PC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들 수강 신청한다고 해서 제가 김제까지 애들 차 몰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PC방 찾기 어렵다 이런 생각하게 됐는데 신태는 읍이니까 이제 PC방도 있고 애들 많이 가겠네요? 많이 가나요? 그렇죠. 이제 그걸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걔네들 인생의 낙입니다. 우리가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듯 얘네들은 PC방 가서 게임해야지 살 의욕이 생겨요. 걔네가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애들이 이제 그 안양에 계신 목사님 그러는데 절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반밖에. 근데 저희 교회 아이들도 이제 학원 이렇게 많이 가고 한 애들 퍼센트로 보면 95%가 학원을 다닙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 꼭 보강이 있어요. 학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시험 코앞에 두고는 주일날 오전부터 애들이 돌립니다. 애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도시, 대도시, 큰 교회들은 아우성에 방법을 못 잡아요. 그냥 도미노처럼 쫙 빠져나갑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 애들이 학원을 가요. 교회 안 나오고요. 재작년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데 학원에 가는 아이들 이 비율을 봤더니 부모님들 보내는데 50%가 넘었습니다. 제일 많이 학원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중직자분들이었어요. 이게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저희 교회 아이들도 그냥 내버려 두면요. 다 학원 가요. 다 학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저는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중간고사 4월이면 오는데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애들 막 어쩔 수 없이 와야 될 애들 있거든요. 이렇게. 이번 시험 기간에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막 그래요 애들이.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럽니다. 재작년에요. 2명이 수능 보는데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실제로요. 근데 교회를 얘네들이 반년 넘게 안 나왔던 애들입니다. 질문할게요. 그러면 제가 걔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숙이랑 숙자랑은 하나님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수능에서 확 답안지를 밀렸어가지고 인생 족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애들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이지 그런 본심은 아니죠. 애들이 정신 차리길 원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주일 성수는요.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지키느냐 어기느냐가 달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 시험 기간에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지. 학원 갈 수가 있지. 아이고 애가 공부한다는데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이해해야지. 아니에요.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타협할 마음 1%도 없습니다. 저는 목에 누가 칼을 대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타협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일 성수시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존경스러워할 만한 교회가 대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너무너무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주일날 1부 예배가 9시, 2부 예배가 11시, 그 다음에 오후 예배가 3시 이렇게 가요. 교회 학생들의 80%가 주일날 1부 예배를 부모님과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1부 예배가 누가 드리냐면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주일날 2부 예배는 이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80% 아이들이 그 예배를 다 들어와요. 그리고 끝나고 예배가 없냐 그게 아니고 끝나고 우리 부서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교회 아이들의 80%가 하루에 예배 3번을 다 드려요. 멋지죠?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의 미래는 그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이 교육의 방법론이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주일을 성수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보게 되면 한국교회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믿음이 없고 아이들도 믿음이 없고 교회도 믿음이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항상 하는 고민이 뭐냐면 플랜카드는 다음 세대예요. 근데 실상은 믿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좀 믿음을 키워 올릴 수가 있을까 3가지 아니면 4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 믿음을 키워 올릴 수 있는 것은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등록할 때 보니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교회가 커요. 신태인 제일교회가요. 오면서
한눈에 한 800m부터 딱 보이더라고요. 딱 와보니까 건너편에 또 큰 교회가 또 있어요. 침례교회. 이건 라이벌이잖아요. 아닌가요? 어디가 더 잘 된가요? 예, 좀 진짜 민감한 질문을. 네. 당연히 여기겠죠. 예. 괜한 질문을 제가 했네요. 그 잘 되는 교회들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가 좋습니다. 말씀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신태인에도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오길 원하는, 좋아하는 신태인 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서울에 교회를 좀 이렇게 큰 교회들 탐방을 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주일날 오후 예배였어요. 오후 2시 예배. 몇 시에 갔냐면 혹시나 해서 1시 20분에 도착했더니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 섰죠? 문 열리자마자 들어갔어. 본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데 본당이 한 3천 명밖에 안 들어가는 본당이었습니다. 중간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보니까 예배 10분 전에 못 오는 사람은요, 다 별관에서 스크린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질문할게요. 그날 본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재작년에 저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아까 여기 일찍 와도 보니까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제이어스, 이 찬양팀, 우리 젊은 친구들 찬양 참 잘하죠? 서울의 신반포 교회에서 있는 제이어스 집회를 토요일날 애들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군산 시골에서 가니까 혹시나 해서 일찍 출발해서 서울에 4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도시락 먹고 5시 반부터 줄 서서 들어갔습니다. 거기를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복도까지 땅바닥에 다 얹혀요. 예, 꽉 차오고 그래도 못 들어와서 밖에서 스크린 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저희가 12시인가 1시에 서울 출발해가지고요. 이렇게 도착해서 그날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날 무엇을 느꼈냐면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을 보는데 저희 교회 찬양팀하고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솔직히.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이게 좋아하니까요. 이 주일학교의 부흥은요, 다른 걸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 아이가 유치부 아이잖아요. 유치부 아이가 무슨 사모하는 마음?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유년부, 이 초등학생들 마음도 있습니다. 걔네들은 은혜라는 표현을 안 쓸 뿐이지 걔네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채워질 때 이 주일학교가 되는 거고, 이 마음이 안 채워지면 그 주일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짤막하게 한 4가지로 우리 주일학교는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지금 토요일 6시 40분 시간이 가고 있는데 애들한테 토요일 날 연락이 와요. 선생님 내일 주일이죠? 저 내일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선생님 내일 교회에서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 내일 주일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연락을 받고 계신 분만 손 들어 봅시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가끔 보면 혼자 이렇게 손을 꼭 드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잘못하면 교회에서 왕따 당합니다. 이제 눈치 없어가지고 오히려 안 듣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애들한테 연락은 고사하고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고 전쟁을 치르죠. 너 내일 교회 와야지, 올 거야 안 올 거야, 꼭 와야 돼. 문자를 보내는데 애들이 답도 없어요. 카톡을 분명히 읽어서 일자가 사라졌는데 대꾸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읽씹이라고 애들 표현인데 읽고 씹는다 이렇게 이 전문 용어인데 애들이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읽었으면 대꾸를 해야지. 이제 2월 달에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랑 이제 편한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어떤 애가 목사님 존경하고 너무너무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글이 왔어요. 제가 아무것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이 오니까. 마지막에 그 친구가 목사님 점이라도 하나 찍어주면 안 될까요? 제가 점 하나 딱 찍어줬어요. 우리가 아이들 연락할 때 진짜 점 하나라도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애들이 연락이 없어요. 대꾸가 없습니다. 답장이 없어요. 참 힘들죠. 주일날 아침은 더 전쟁이에요. 애들 델로 갑니다. 애들 실로 가는데도 애들이 안 일어나고 엄청나게 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사 가운데 어떤 교사가 있냐면 1년 동안 자기 반 아이한테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번 안 보내요. 이런 교사는 내버려 둬야 될까요? 잘라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여러분 교회 아니니까, 그냥 우리 교회니까. 네.
내버려 둬야 돼요. 잘라야 돼요. 앞에 우리 선생님들 네. 보니까 제일 인상 좋으신 분들만 앞에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중에 그 영혼들은요? 예? 그러니까 그반 영혼이 있잖아요. 뭘 가르쳐요? 아니 백날 가르쳤죠 벌써 몇 년간 수년간 그반 애들이 싫어하는데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하고 전화 받고 싶다고 문자 받고 싶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로봇이에요 로봇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주세요? 제가 살다가 잘라주세요라는 말을 좀 처음 들어봤어요. 신태현이 참 우리 선생님들이 다 착하신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요 사람 하나 자르고 안 자르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딱 자르잖아요. 이게 쉬워요. 그냥 자르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교회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저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대요. 제 성교가 제일 좋대요. 맨날 그러고 다녀요. 자르는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이 그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소문을 내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100명이 넘어요.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누구에게 제가 이득 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청년이 1년 동안 애들에게 연락도 한 번도 않고 문자도 한 번은 안 보는데 작년에 고3반을 맡았는데 시작할 때 10명이었어요. 근데 끝날 때 몇 명이었냐면 20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잘라야 될까요? 아니 아까는 잘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아니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뭐하러 잘라요? 이 교회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사하신 분들이 제일 착합니다. 작년까지 그만두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어요. 착하시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더 착해요. 이 토요일날 이 시간에 밥도 지금 못 드시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착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뭐 자르긴 누가 잘라요? 그런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이 청년 이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냐면 미모의 은사예요.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10명에서 20명이 늘었는데 남자만 늘었어요. 여자는 그대로고. 토요일날 저녁 딱 이때가 되면 애들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와요. 선생님 내일 오실 거죠? 오셔야 됩니다. 먼저 연락이 와요. 선생님 이번 주 친구 3명 전도하기로 했는데 안 오면 저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에 보면 각양 은사대로 은사가 다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어요. 저희 이제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 50대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욕을 엄청나게 잘해요. 입이 다 욕이에요. 이 개, 자식아 모든 게 욕입니다. 그리고 욕을 잘하신 분들에게 어떤 말을 맡길까 하다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참고로 머리에 뇌가 없어요. 뇌를 잠깐 빼놓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다시 뇌를 머릿속에 들고 간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 아이들 일진들만 모여있는 남자반을 줬어요. 욕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자마자 첫 시간부터 이놈 개 자식들아 하면서 욕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막 애들이 이제 태도가 안 좋다고 계속 욕을 하는 거야. 분막 공부 시간에 다 가버렸어요. 한 명도 안 넣고. 근데 이 선생님이요 어떤 분이냐면 그냥 분이 아니고 부모님들에게 전화해가지고 가정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켰길래 이거 다 집에 도망갔냐고 막 가정까지 막 이렇게 들먹이는 거예요. 막. 근데 보통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세신 분들이 마음이 여려요. 겉으로 세신 분들이 마음이 여리고 겉으로는 조용하신 분들이 마음이 또 강해요. 진짜 그래요. 이분이 집사님이 이제 많이 좀 마음이 낙심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이 다 도망갔는데 다음 주도 도망갈 것 같고 근데 교사인데 이건 큰일 났네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있으신 거 있잖아요. 집사님 가지고 계신 거 그거 쓰세요. 이분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애들 딱 분막 공부하는데 치킨을 사들고 왔어요. 애들이 집에 갔을까요? 남아있었을까요? 남아있죠. 그 다음 주에는 애들이 또 애들아 피자를 사왔어요. 애들이 다 분막 공부까지 하고 가요. 왜? 마지막에 이거 주니까. 못 먹게. 어딜 먹시게. 분막 공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에 줘.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 애들 봤는데 얘네들이 어떠냐면 공부는 이미 건너간 애들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좀 미련하고 좀 죄송하네. 또 군산에 아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부모님들이 지혜가 없는 게 뭐냐면 학원에다가 한 달에 얼마씩 학원비를 주면서 애들이 학원에 잘 안 가요. PC방을 가요. 그럼 돈을 학원도 주고 PC방도 주고 양쪽으로 주는 거예요. 한쪽만 주면 되잖아요. PC방만 주면 되는데. PC방 앞에서 애들을 제가 무더기로 봤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할머니 만나러 간대. 할머니.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담임 선생님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그 집사님 5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얘네들 눈에는 그냥 할머니, 흰머리 몇 개 있다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 선생님 나타났어요. 그리고 애들이 보니까 탕수육 먹으러 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연말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선생님 바꿔줄까? 그냥 둘까?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희가 살면서 이런 호사를 언제 누려보겠습니까? 그냥 욕먹어도 관계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뭐 물질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대로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마음을 잘 돌이켜서 이 아이들이 토요일 날 연락 오고 내일 주일이죠. 교회 가고 싶어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가 제대로 되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지각은 안 하는가 이거예요. 지각. 이제 아이들 예배 일찍 들여다보면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각이 방치가 되게 되면요. 이 아이들 믿음은 절대 크지 않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집사님 일찍 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참 훌륭하셨어요. 어느 부서 하세요, 집사님? 유초등부요. 저런 분이 저희 교회 그 중고등부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좀 애들 때리기도 하시죠? 옛날에 소실적에. 그쵸? 예. 보니까 우리 중학교 그 뇌 빠진 놈들 그냥 좀 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지각을 하는데 이걸 방치해두게 되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 일부 예배가 9시 반인데 안내를 쓰고 있잖아요. 9시 45분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같은 분들이에요. 지각은요. 돌아가면서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이 맨날 하는 게 지각입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같은 아이들이 지각합니다. 이건 병이에요. 병. 영적인 병입니다.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끝날 때 늦게 온 사람, 어쩌다가 뭐 갑자기 일이 있어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습적인 지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믿음이 절대 크지 않습니다. 지각을 없애야 돼요.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부서 아이들이 확 애들이 성장했어요.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이 오래 못 갔어요. 왜 오래 못 가냐면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어요. 전에는 저희가 예배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에 애들이 지각도 많아지고 결석도 이상이 되었어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한 달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나중에 이 아이들 계속 지각한 것을 방지해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 저한테 물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결단해서 애들에게 설교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시작할 때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제가 문을 걸어 잠그고 딱 들어와서 안 열어줬습니다. 질문할게요.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애들이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여기는 충청도 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제가 충청도에서 내려와서 엄청나게 답답했거든요. 하루 종일. 그나마 지금 이 전북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좀 답답한 사람들 이제 좀 멀리하고 좀 마음의 평안을 갖고 이렇게 왔는데 애들이 많아졌다. 1번. 애들이 줄어들었다. 2번. 둘 중에 한번 손을 드시고 손을 안 드신 분은 신천지 위장 잠입 교인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뒤에서 목사님 한번 보세요. 누가 안 드시는지. 네. 애들이 많아졌다. 애들이 많아졌다. 역시 믿음이 좀. 애들이 줄어들었다. 아이고 이쪽 세 분만 믿음 없으시네요. 나머지. 애들이 줄어들었어요. 애들 50명 떨어졌습니다. 애들 떨어질 걸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항상 지각한 놈만 지각하니까. 근데 예배를 예배되게 한 다음에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짜 예배가 좋아졌어요. 지정석 다 없애버리고 일찍 온 순서대로 앞자리 사모하면서 앉고 자리 정탈전도 벌어지고 정말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을 제가 항상 걸어다 잠그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문을 여셔야만 합니다. 한국말은요.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가 맞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보다 높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문을 열었더니 담임 목사님 와 계신 거예요. 왜 오셨냐면 교회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성가대, 찬양대 찬양하고 끝나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인간들. 눈을 확 찔러버리고 싶대요.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 두 번째
예배 시작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배에 장애가 되는 지각하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달래고 얼음 만지고 광고하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이게 병이에요, 병. 말하지만. 근데 아이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 드린다는 거에 목사님 도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도전받고 나중에 어른들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강압적으로 너희들 늦게 오면 문을 거의 잠궈버릴 거야.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일찍 온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선물이나 뭘 간식을 주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게 되면 제가 꼭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다음 주에 선착순으로 몇 명까지는 바카스를 줍니다. 그래요. 일찍 온 아이들만 음료수를 하나 줘요. 일찍 온 아이들만 먹어요. 그럼 애들이 또 마음이 도전이 되어서 또 일찍 오기도 하고요. 3월 첫째 주 개학하는 그 중간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전체 애들이 꽤 많은데 간식을 다 애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 많은 간식을. 2월 마지막 주에 다음 주일 날은 간식을 주는데 선착순으로 몇 명까지 주겠습니다 했더니 애들이 많이 일찍 왔을까요? 적게 일찍 왔을까요? 많이요. 단순한 건데 애들이 그렇습니다. 지각 없애야 되고요. 세 번째,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하는가? 이게 예배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분위기를 따라가요. 찬양을 할 때 전체가 찬양을 하면요. 나도 찬양을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이어스 이런 데 가잖아요. 교회에서 찬양하지 않았던 애가 거기 가면 혼자 가만히 있을까요? 찬양할까요? 해야 돼요. 다 하고 있으니까 안 한 놈이 이상한 거예요. 저희 교회 예전에 다른 교회 장모님 딸이 교회를 옮겨왔어요. 중학생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내가 심하는 교회가 있는데 딸이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근데 왜 오게 되었었냐면 자기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다 핸드폰 하고 있고 다 고개 숙이고 있대요. 이 아이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혼자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다 고개 숙이고 있으면 나도 숙여야 돼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예배 시간에 나도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물론 이제 몇 달 있다가 다시 본교로 갔어요. 이게 분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예배 분위기는요. 예배 잘 듣는 아이들 40%만 있으면 60%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꿈꿔야 될 게 뭐냐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40%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40%. 근데 처음부터 40%도 많아요. 애들 가운데 거의 반절인데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 20%가 있으면 얘네들 데리고 양육을 하는 가운데 1년 동안 우리가 죽으라고 하게 되면 30%가 되게 됩니다. 1년만 또 죽으라고 하게 되면 그게 40%가 돼요. 그러면 60%가 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군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여름에 수련회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수련회 하러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찬양하는 태도입니다. 거기서 이미 다 갈려요. 찬양하는 태도 보게 되면 말씀을 듣겠구나, 기도를 하겠구나 다 알아요. 찬양을 어느 교회는요. 이게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이름 말할 수는 없고 거기 수련회 갔더니 와 아무도 찬양을 안 해요. 수련회인데. 그래서 프로그램 보니까 끝나고 에버랜드 놀러 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또 설교를 올라오자마자 애들 또 다 나갔어요. 화장실 물 마시러. 이건 뭐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딱 애들 다 오자마자 이제 다 왔지? 다 왔지? 예배 시간에 한 명이라도 졸면 우리 에버랜드 내일 취소합시다 그랬어요. 애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 올라간 건데. 그리고 뒤에 전도사님 취소해도 괜찮을까 했더니 전도사님 괜찮대요. 그리고 애들에게 한 명이라도 졸거나 딴짓하면 취소하겠습니다. 질문할 때 그날 설교 들으면서 존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에버랜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이게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데 이제 또 다른 군산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태인 제일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애들이 생각보다 수련회를 많이 와서 한 50명이 와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앉아서 보는데 50명 가운데 2명 빼고 다 찬양을 해요. 열심히.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기는 왜 그러죠?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년 전까지는 찬양을 안 했대요. 근데 2년 전에 어느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애들이 은혜 받고 와서 중심 세력이 획가닥 변하니까 나머지 애들이 다 찬양하는 애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뭐냐면 한꺼번에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애들이 뜨겁게 찬양한다 이게 아니고 긴 안목을 가지고 20%가 30%, 30%가 40% 되는 그 순간에 전체가 넘어오게 됩니다. 이 우리가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될 때 이 부서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네 번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겁니다. 교육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치부 이상 되는 아이들은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유치부 이상 되는 아이들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육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로 하는 교육이 절대 아닙니다. 이 주일학교 교육은요, 모델링이고 샘플링이에요. 선생님이 모델되고 샘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의 지식이 박식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쳐주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애들이 누구 말 듣는 줄 아세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줄 아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운데 이 아이들이 무엇을 보냐면 선생님들의 믿음의 모습을 그냥 알아요. 우리 선생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선생님은 말씀 보시는 분이구나. 우리 선생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분. 애들이 다 알아요. 기도하지 말자고 해도 기도하는 분이 이야기하면 애들이 알아요. 근데 나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자. 이게 통하지가 않죠. 지난 수련회 때 우리 교회 그 말 되게 안 듣는 중학생이 있는데 애가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해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울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왜 울면서 기도했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우니까 저도 따라 울었어요. 이게 교육인 거예요. 내가 울면 애들도 울고요. 내가 기도하면 애들도 기도하고. 기도하자, 말씀 보자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 때 애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냥 그대로 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실은 방금 대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선생님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의 주일 정수, 선생님의 헌금 생활, 이거 저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서 애들에게 주일 정수하자, 이게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청년들 가운데 어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드려야 될 본 예배는 안 가고 아이들 예배만 드리고 땡친 애들이 있대요. 그런데 얘네들을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번, 교사가 부족하다. 2번, 얘네 아빠가 장로님이다. 안수 집사다. 못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주일학교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사람의 많고 적은 가운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사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없이도 가능하다. 저는 실제로 제가 30명 있는 부서를 교사 없이 몇 년간 해본 적이 있어요. 혼자서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있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냐면 그 교사를 보고 배워요. 아, 저렇게 교사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청년은 믿음이 있어서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아서, 편해서, 재밌어서. 그러면 지금 잘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정도 하면 되는구나. 나도 예배 빠질래, 안 갈래. 그게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은요, 선생님의 모습을 애들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아이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빠지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뭐냐면 주일날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솔직히 주일날 새벽에 안 빠지고 가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집에 늦게 들어가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안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여기도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군산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던 해가 있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눈이 많이 왔는데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교회에 힘들게 갔습니다. 버스부터 모든 택시 다 못 움직여요. 애들이 얼마 와 있냐면 평소에 3분의 1밖에 못 왔어요. 눈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터진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눈 하나 때문에 애들이 교회에 못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온 아이들이 물어봤더니 1시간 눈 헤치고 왔대요. 이렇게 걸어왔대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 안 내리게 하여 주셔서. 눈 내리면 안 됩니다. 새벽에 교회 갈 때마다 일기예보를 봐요. 핸드폰으로. 하늘을 봅니다. 눈만 내릴 것 같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눈만 내리면 알아서 하나님 책임이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눈이 한 번도 안 내렸어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볼 줄 알았어요. 항상 그래요. 못 믿겠으면 일기예보 검색을 해보세요. 주말에 1년 동안 눈이 한 번도 안 내렸어요. 주말에요. 그다음 보니까 올해도 눈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중에도요, 눈이 3번인가 밖에 안 내렸어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은요, 겨울에 좀 비가 와야지 농사가 되거든요. 농사 다 망해버렸어요, 그때. 기도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지난주에 비 내린다고 했었어요. 일기예보요. 기억하시죠? 신태인 주일날 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난 주일날요. 왔어요? 군산은 안 내렸어요. 지역마다 틀리죠? 일기예보는 온다고 했어요. 90%.
왜 안 내렸을까요? 전 기도했어요. 예,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저는 주일날 새벽에 가면 피곤하니까 길게 기도를 못해요. 빨리 하고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진짜 새벽에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 한 10분밖에 안 됩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주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인도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날씨 위해서 기도해요. 제일 먼저가 날씨예요. 그날은 새벽에 나오는데 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일기예보는 90%지만 바꾸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애들 비는 와도 괜찮은데 언제까지 아마 안 오면 애들 들어올 때까지만. 그 다음에는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안내를 보고 있는데 애들이 들어왔어요.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막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상관 안 해요, 그건. 맞든지 그건 제가 별로 안 중요해요. 우선 왔으니까. 때로는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부서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 주일학교의 예배의 수준은요. 기도의 수준하고 항상 이 모든 것이 똑같아요. 예배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마다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가 좋아요. 주일학교 다른 프로그램으로 승부하지 않고 돈으로 승부하지 않고 간식으로 승부하지 않고 예배를 승부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유치부도 가능하고 유년부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로 하기보다는 저희 교회 아이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예배 영상 우리 청소년부 예배인데 잠깐 예배 영상 잠깐 보시고 제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확인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람 많고 적으면 이것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걸로 평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매주예요. 근데 유치부, 유년부가 이제 모양은 모습은 좀 다르지만 그 부서들도 똑같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다음 주 내일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교회,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탐방을 오고 있는데 대형 교회라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교회라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수준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 맞게끔 예배를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80%가 예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미래가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예배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다른 걸로 목숨 거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요. 부서마다 예배 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를 조금 잘 디자인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뭐 교육자는 설교를 잘 준비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예배를 잘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오면 이 예배가 좋은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교회에 등록해서 이렇게 오려고 저희 교회에 오잖아요. 끝나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애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봐요. 너 오늘 초등부 갔는데 어땠어? 물어보면 하는 이야기가 엄마 나 무조건 이 교회에 등록할 거야.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예배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크게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사가고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 이건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모두가 할 수 있잖아요. 뭐 사러 갈 필요도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 지금 토요일 날인데 애들 저희 교회 애들 100명 넘는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애들이 예배를 준비해요. 학원 끝나고 다 와서 제자훈련 받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애들이 기도회가 있어요.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에 와요. 이 친구들이요. 또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체를 대상으로 또 기도회를 하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1시에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무려 4번의 기도회가 있어요.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서 보게 되면 최소 부서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다 기도회가 있어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그 기도의 양하고 예배의 이 질이 비례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더 많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역동성이에요. 우리 아이들 발달하고 어른들 발달하고 달라요. 우리 권사님들의 이 템포랑 아이들 템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애들은 빨라요. 지금 제 목소리도 조금 빠를 겁니다. 그쵸? 이게 왜 빨라졌느냐면요. 제가 이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23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요. 무엇을 잘하냐면 거짓말을 되게 잘해요. 이 청소년들 특징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연단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눈은 뜨고 있지만 강의는 안 들어요. 애들이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듣는다고 착각해요. 어른들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애들은 다.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벌써 딴 생각 하기 전에 말을 빨리빨리 하면서 내용이 후두둑 지나가요. 빨리빨리.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 역동성, 예배 가운데 필요한데 이게 파워와 스피드이거든요.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우리 선생님 나오겠습니다.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지루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지루함이에요. 저희 교회는 모든 부서 예배 특징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다음 순서가 진행되고 또 진행되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가 고쳐 나가면 됩니다. 누가 들어올 때 시간, 나갈 때 시간 이게 상당히 예배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을 어떤 걸 하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부르는 템포랑 어른들 템포가 달라요. 우리 권사님들은 찬양을 좀 느리게 불러야 돼요. 왜요? 빠르게 부르다가 요단강 건너버릴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천천히 그냥 어저께나 오늘이나 천천히. 근데 아이들 그렇게 찬양하게 되면 찬양을 가리켜서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전문 용어를 쓸게요. 노젠이라고 합니다. 노젠. 재미가 없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게 끝났다. 애들한테 그런 표현 나오면 안 되는데 애들 찬양을 느리게 템포 없이 비트 없이 부르잖아요. 이건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들까지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건데 아이들 찬양은 어린이보다 빠르게 불러야 됩니다. 템포 있게. 나는 느려도 애들은 빠르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 아시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찬양이 빠른 찬양입니까? 느린 찬양입니까? 느리죠. 제가 영상 가운데 유치부 아이들이 그 찬양 하는 거 봤는데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아이들의 템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좀 바꿔갈 때 우리 부서 아이들 예배 리듬 있고 템포 있고 좀 흥미 있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우리 예배를 좀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게 재미예요. 재미. 이 재미는 무슨 엔터테인먼트, 웃기자, 전에 우리 집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태워먹은 이야기 그런 거 했었던 거 정읍 성광교회에서요. 예? 생각 안 나요? 때로는 망각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래도 김만구 목사님 오신 지 그렇게 아주 오래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교회 목사님은 지금 21년째시거든요. 이만호 목사님 겉으로는 상당히 젊어 보이신데 연세가 이렇게 생각보다 드셨어요. 그래서 21년째니까 솔직히 저는 저희 목사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 들었던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좋은 사람들은요 처음 들은 것처럼 리액션을. 근데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또 이렇게 흘러나올 수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망각이 은혜인데 이 예배에서 이 재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놀자, 엔터테인먼트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교육학적인 단어입니다. 동기부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자들이 양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데, 풀을 주려고 하는데 높이 차이가 나서 양들이 먹지 못한다. 목자가 키가 커요. 양은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목자가 이렇게 먹을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려면 목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줘야지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선교학, 선교사 준비하는 선교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교수님 이름이 닥터 러브조이입니다. 러브조이, 이 정도는 아시죠? 러브조이. 저는 살면서 그 교수님 떠오르는 게 그렇게 사랑, 조이, 기쁨, 사랑과 기쁨이 없는 분 처음 봤어요. 무슨 독일 군병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무서운데, 이분이 수업하는 내용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이거였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최소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갖게 되는데 선교지에 가게 되면 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이 지식의 갭이 차이가 커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60개만 암송합시다. 이걸 암기를 시킨 거예요, 영어로 60개를요. 미친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하여튼 한국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하지도 못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눈높이입니다. 분막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애들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재미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죠. 선생님 재미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빨리 끝내주세요. 이게 재미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 집에 가야 되는데요. 이게 재미없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걔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하나도 안 바빠요. 이렇게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 가야 돼? 다 거짓말이에요. 전 애들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 거짓말이라고 믿어요. 물론 그 앞에서는 너 거짓말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속으로만. 그래, 거짓말 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들 눈높이랑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듣는 겁니다. 내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귀가 번쩍 애들이 듣게 돼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여학생 한 명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연예인 좋아? 물어봤더니 공유가 좋대요. 공유. 그래서 제가 되게 실망했습니다. 야, 공유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좀 젊은 거 좋아해야지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공유가 좋대요. 그 다음 날도 계속 공유 이야기 나오는 순간 제가 아차 싶었어요. 제가 TV를 안 보거든요. 인터넷 공유 검색을 했더니 바로 도깨비가 뜨더라고요. 시청률이 너무 높아요. 애들 다 보고 있었어요. 혹시 여기 도깨비 보신 분만 손들어 봅시다. 도깨비. 그냥 손들어도 괜찮아요. 예. 많이 안 보셨네요. 예. 여기 선생님들은 매일 기도와 말씀, 그렇죠? 손 안 드신 분들은 이번에 스카이캐슬 보신 분, 스카이캐슬. 나머지 분들은 기도와 말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주님밖에 모른다. 그런 뜻이겠죠? 네, 자연인이에요. 좋습니다. 네, 자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도깨비가 저는 처음에는 이게 호러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로맨스더라고요.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틀 동안 도깨비 10편을 봤습니다. 집에서요. 제 아내가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신경 쓸 거 없고 나는 숙제해야 된다고. 이거 숙제였어요. 애들을 알아가기 위한. 나중에는 도깨비 등장하는 음악이 나오는데 제 가슴도 콩닥콩닥 찢어요. 와. 그리고는 주일날 어떻게 설교를 도깨비랑 연결을 시켰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 도깨비는 뭐라고 이야기했었을까요? 갑자기 도깨비 영상이 나간 거예요. 저는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줄 알았습니다. 애들의 동공이 2배가 커졌어요. 모든 아이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거. 왜 분막 공부가 안 되냐면 나랑 선생님하고 너무 멀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우리 엄마나 선생님이나 그 잔소리가 그 잔소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아이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즘 애들이 익명으로 다 보냅니다. 익명으로 보내게 돼요. 선생님이 주일날 자기 화장 진하게 한다고 뭐라고 했대요. 애들이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달래면서 이게 달래는 법 아주 쉬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같이 선생님 욕을 해요. 1시간 동안. 그런 것이 선생이라고 진짜 이거 당장 잘라봐야겠어. 제가 질문할게요. 그 다음날 그 선생님 만나서는 누구 욕했을까요? 잘하시네요. 그러면 근데 어차피 이제 이게 애들은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때로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지적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강점이 뭐냐면요. 세상은 지적하지만 교회에서는 지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의 문이 열려요. 제가 1시간 동안 같이 카톡으로 욕을 하면서
아 진짜 그런 사람도 선생이라고 내년 내가 반드시 잘라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네 화장이 뭐가 어때서 그 정도면 이쁘고 화장도 잘하고 이렇게 칭찬해준 거예요. 제 속마음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 딸이 있거든요. 그렇게 화장하면 확 다리 몽댕이. 이제 그렇게 애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사람들이 내 행동으로 인해서 불편하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하면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다. 딱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제가 화장을 조금 연하게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야 화장을 줄여야지. 네가 무슨 술집 여자도 아니고 그게 뭐냐? 그러면 얘가 상처를 받고 문을 닫아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면 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분막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 봄, 가을 설교를 할 때 구약 한 번, 신약을 한 번 해요. 한 번은 이제 설교하는데 저는 설교할 때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아이들이 한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다. 항상 그 마음이에요. 한 가지. 그래서 그날 설교하는데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만 알면 좋겠다. 우리 선생님들 사도행전 누가 썼죠? 주저하시죠. 이게 잘 한국교회 선생님들 가운데 절반이 틀려요. 바울이라고 우기신 분이 있고 아까도 대전에서 똑같이 물어보고 왔더니 어떤 선생님이 아이고 내가 바울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 귀에 들렸어요. 이렇게요. 이거 틀린다고 교사 못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이거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가르쳤냐면 설교가 시작할 때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뭔지 아는 사람? 중학교 1학년짜리 손을 들었어요. 뭔데? 누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앞에 나와. 제가 아이스박스에 준비한 누가바를 입에 까서 넣어줬어요. 거룩하고 신성한 설교 시간에 중학교 1학년 자식이 누가바를 처먹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나게 부러운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오늘 너로 인해서 분막 공부 시간에 너희 반은 전체가 다 누가바를 먹게 될 거야. 다 줬어요. 그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은 사도행전 누가 쓴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몇 명은 누가바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크게 웃으시는데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못 웃으시는 분은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 빼고는 다 웃었어요. 이게 별 이야기도 아니고 진짜 애들이 선생님에게 바라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코미디언도 아니고 무엇을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선생님이 조금 노력할 때 유치부 아이들은 뽀로로 얼마나 애들이 좋아합니까? 이 뽀로로가 거기에 조금만 더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전 초등학생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 대놓고는 내가 스카이캐슬 좋아해서 너 스카이캐슬에 거기 선생님 코디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애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더 무서운데요. 막 그래요. 할머니가 더 무서운데 애들이 몰라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이 아이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요 이제 예배 시간을 좋아하고 설교 시간을 좋아하게 됩니다. 정말 애들이 좋아하는데 보통 교회는요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들습니까 안 들습니까? 안 들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앞에 있는 아이들이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예배에 관심 없거든요. 우리가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 초등부 예배를 와보십시오. 초등학생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부 마찬가지예요. 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보내왔냐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주옥 같았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주옥이란 말을 알아요. 저는 거기서 신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설교 기대할게요. 또 중학생이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일주일 동안 사는데 힘이 됩니다. 힘들 때마다 항상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견뎌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믿음으로 가는 거, 예배로 가는 거,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저희 교회 아이들 이제 작년부터 많이 한 훈련이 뭐냐면 설교 노트 작성하는 거예요. 설교 노트를 쭉 작성하고요. 분기에 한 번씩 그 노트를 걷어서 시상을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설교 내용을 진짜 100% 이해하면서 그림까지 그린 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설교 듣다가 지루해서 그리는 그림 말고. 애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유하면서 이 땅에서의 몸은 텐트이고 부활한 몸은 빌딩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의 원어 가지고 설교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텐트를 그려놨고요. 빌딩을 그려놨어요. 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이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주일날 3부 예배를 들어가요. 또요. 3부 예배는 어른들 드리는 예배입니다. 설교 시간이 저보다 2배가 길어요. 저는 목소리가 빠르지만 제 목사님 목소리가 엄청나게 멋진 한석규 목소리예요. 저 톤에 촥 느림. 여러분 이렇게 가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좀 안 맞아요. 근데 애들이 필기하는 습관을 가지니까 어른들 예배 설교를 다 적어요. 다 박습니다. 초등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설교 받아 적는 연습시키잖아요. 이게 수능 볼 때 그 국어 있잖아요. 언어 영역. 이게 도움이 되고요. 지능이 올라가게 되고요. 집중력이 생기게 되고요. 말씀, 믿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능해요. 해봤더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죠. 훈련시키는 것.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 맡았던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돼요. 프로그램을 하는 것마다 제가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 아십니까?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것이 뭐냐면 사표를 썼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이 안 되니까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얼른 사표를 집어넣습니다. 행동이 빨라요. 이렇게. 아니 순종해야죠. 아닙니까? 끝까지 우겨서 아니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따지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뭘 해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하루는 애들 앉혀놓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참 너희들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적어내봐. 얘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기억 남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 학생 볼 때마다 영어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요. 헬로우를 못하겠어요. 애가 막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게 영어냐 이렇게 맨날 그러고. 여러분 감사한 줄 아세요? 영어 할 필요 없이 교사하시잖아요. 아니세요? 이민교회 가면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교사할 수가 있고요. 영어 못하면 그러고 영어를 해도 영어 실력 향상 이런 기도 제목 나오게 되고. 애들이 엉망입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큐티하는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의 90%가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안 될 걸로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되는 것이 많습니다. 애들이 따라와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예배 태도였습니다. 저는 예배가 엉망이었는데 애들이 예배가 달라졌어요. 예배를 들어요. 제가 이제 중간에 한국에 잠깐 나오게 되어서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걔 때문에 영어 정말 잘하는 친구 백인 목사를 세워놨어요. 영어 정말 잘하는 친구를.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 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 뭐라고 했던 그 여학생한테. 어떤 메시지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언제 컴백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요. 이거였어요. 백인이 영어 잘하게요? 제가 영어 잘하게요? 아니 상식적으로요. 당연하죠. 왜 이런 것이 발생했을까요? 사람의 영어 실력은요. 몇 달 안에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영어는 오래 걸려요. 쉽지 않습니다. 걔가 변화된 거예요. 매일 기도하니까 매일 말씀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꼴통 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태도도 안 좋고 예배 분위기 하고 분막분막하게 되면 힘들고 기도 생활이 되고요. 말씀 생활이 되면 그 영혼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되었어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한국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한국을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어디 온 줄 아세요? 한국에요? 군산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에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군산까지 왔어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저를 만나는 거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 쌍꺼풀 시술 받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예배 태도가 달라졌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많은 경우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 떠난 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요.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서 맨날 기도했는데 졸업한 다음에 얘네가 교사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사람은 교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격이 되죠. 모든 문제가 사라졌어요. 제가 군산에 와서 또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도 애들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이렇게 애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초창기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름 수련회 때 이렇게 애들에게 설교하다가 마지막 날 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 책임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제가 그랬어요.
특히 고3들을 대상으로 제가 지목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니네 고3들 공부밖에 모르는 너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예요. 한 성도 10명 모이는. 바닷가에 있는데 파도가 치면 교회 담벼락에 맞아요. 제가 작년 여름에 제주도 가봤더니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를 찾아다녔더니 없어요. 물어봤더니 태풍 와서 교회를 쓸어가 버렸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500m 위에 교회가 새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10명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 어렸을 때 봤던 것이 뭐였냐면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요. 하교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주일학교가 잘 될 때의 모습은요. 단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전에 계신 분 아시겠지만 신텐제일교도 그러셨을 거예요. 성가대도 고등학생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사도 고등학생들이 하고 이게 우리나라 주일학교의 저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공부해. 그러면서 얘네들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나마 이 지방 시골은 좀 덜하지만 수도권 쪽 가게 되면 너무너무 심해요. 강남에서 어떤 플랜카드가 붙였냐면요.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이 있어요. 애들은 공부하고 엄마는 기도회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게 한다 이거예요. 스카이캐슬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현수막 내용이 뭐였냐면 아이들아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라. 기도는 엄마가 한다. 이게 현수막이었어요. 어머니 기도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상이죠, 우상. 그건 우상입니다. 어떤 엄마를 본 적이 있냐면 우리 아이가 스카이 대학에 갈 수만 있으면 제가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미친 거죠. 이건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제가 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맞다. 수련회가 끝났더니 이 아이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인데? 저희 매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100일 남겨놓고 애들이 매일 교회로 와요. 그 매일 기도해요.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큐티 모임도 하고 도시락 먹고 다시 학교로 가고요. 그 아이들이 벌써 대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군대 다 다녀오고 대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한 교회에 있으니까 애들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애가 떨어지는지 다 보잖아요. 지금 9년 있으니까 이 교회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 교회 떠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대충 신앙생활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사하고요. 청년부 임원하고요. 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반주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소중하지만 그것 한다고 해서 믿음을 절대 개런티는 안 해요. 언제 개런티 하냐면 이 아이가 매일 기도하고 있고 매일 말씀 보고 있으면 저는 개런티 합니다. 저희 교회 초등학생인데 매일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애. 매일 말씀 보면서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 아버지 돌아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와 이것을 못하는 아이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 한국 교회 안에 두 부류가 나눠져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아이, 매일 큐티하는 아이, 그러지 못한 아이. 이걸로 저는 알곡과 가라지가 저는 구분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천지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타지에 가고 어디 유학을 보내더라도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애들 가운데 잘못된 케이스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 지금 어떠냐면요. 유치부 아이들이 큐티를 하고요. 유년부 아이들이 큐티를 하고 애들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드림교회의 자랑입니다. 단지 수가 많이 모이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금요일날 모여서 하고 이 초등부 아이들도 하고 있고요. 물론 유치부 아이들은 끝나고 꼭 방방을 데려가야 돼요. 네, 그것만 하면 애들이 안 와요. 네, 이게 어릴수록 이렇게 전에 초등부 아이들은요. 제자훈련 끝나고 제주도로 데려갔어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올 화수 갔는데 학교 안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방학 때보다는 학기 중에 가는 것도 좋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훈련을 시킵니다. 애들이 학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요. 청소년 매일성경 큐티책을 펴니다. 정기 구독하는 애들이 150명이에요. 이 아이들이 큐티책을 펴고 큐티를 내요. 애들이 기도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와서 그런대요. 나도 이 책 있는데. 이게 감히 책을 못 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애들이 책을 펴고 큐티합니다. 애들이 기도해요. 말씀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군산에 대학교도 없고 애들이 타지로 다 나가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300명 모이거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서울 갔다가 내려와요. 이게 대전 갔다가 내려와요. 광주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애들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내가 교사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올해 청년부 임원했으니까 1년간 내가 휴학하고 해야지. 그런 믿음들이 애들이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예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기도와 말씀, 이 영적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우리가 전도합시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 전도예요. 군산에 외고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학교가 많이 좀 변했는데 전에 저희 교회 애들 한 10여 명 이렇게 왔거든요. 한 번에 애들이 20명 넘게 애들이 많이 왔어요. 애들이 확 늘었습니다.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많아졌냐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들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참 좋은데 아침에 교회 가려고 보면 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보면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 사람 10시까지 교문 앞으로 오세요. 포스터 만들려고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제가 안 시켰습니다. 자발적으로. 전도는요. 자발적으로. 우리 아이들 믿음이 크고 영혼이 크면 자발적으로.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 교회에서요. 영아부가 전도를 열심히 해요. 영아부, 유치부, 어린부. 어디 가서 하냐면요. 산부인과를 가요. 산후조리원 가요. 소아과를 가요. 병원에 가요. 그러면 그런 병원 가면 거기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전도를 좋아하는 집단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10년 넘게 전도를 하잖아요. 관계가 다 만들어져 있어서요. 뭐라고 안 해요. 뒷정리도 잘하고 이 뒷구멍으로 바깥에서 다 똑씩 주고 다 하거든요. 학교에 가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요 만납니다. 제가 신태에는 저희 교회들이 없는데 김제까지는 있어요. 애들 김제까지도 와요. 제가 아이들 만나러 학교에 가는데 왜 학교로 가냐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전도는 안 이루어져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들 만나잖아요. 간식을 줘야 돼요. 예. 만나고 그냥 안녕 끝 이게 아니고 아이들 만나면 무엇을 준다? 간식을 먹을 거. 간식이라고 해서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초코파이 하나 상관없어요. 애들은요 간식의 이 퀄리티 이게 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은 배고프거든요. 처음은 땡이에요. 제가 점심에 애들 그냥 카스테라 빵 하나 주는데 이게 애들이 워낙 많이 만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단가를 낮춘 거예요. 요구르트 하나 이렇게 주는데 작은 거 하나, OS 하나. 어떤 분은요, 이 OS를 그거 가지고 O예수로 바꿔가지고 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애들은 그 O예수냐, 오예수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안에 그냥 먹을 거면 그냥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애들 간식 주면서 또 막 구구절절하게 교회를 나와야 된다, 예수를 믿고 참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주면 당연한 걸 애들이 알고 마음속으로 이미 알아요.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교회 와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요. 그 처먹은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역사 하셔야죠. 교회 헌금으로 다 들어간 돈인데 이게. 하나님 역사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가서 얘네들이 한 10명이 처먹었는데 그게 얘네들이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화 불량을 일으켜서 애들이 다 합니다. 너무 우리 입으로 그거 째째하게 이거 하나 줬다고 교회 와라. 이게 얼마나 째째해 보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주고 딱 그냥 쿨하게 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애들 만나는 거예요. 애들 만날 때도 그냥 내가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가서 막 퍼주면서 그렇게 만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 온다니까요. 요즘에 아이들은요.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초등학생들도 교회를 못 와요. 시대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친구가 전도하지 그냥 애들이 뜬금없이 교회 절대 그냥 가다가 심심해서 왔습니다. 이런 아이 없습니다. 친구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 그냥 우르르 이렇게 갈 필요도 없고 우리 반 아이 만나러 가면서 애가 친구가 있어요. 학교에 가게 되면. 그 친구들 하나씩 줘요. 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딱 주면 돼. 얘네들이 부러운 눈치로 쳐다봐요. 그때 한마디예요. 너희도 필요하니? 한마디 하면 돼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속에 있는 애들은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여요. 그러면 그래 하나 줄게. 엄청 선심 쓰는 척하면서 주면 돼요. 그럼 그때 애들이 그걸 받아 먹으면서 와 교회는 좋은 곳이다. 다 이미지가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 신방도 하고 친구들도 보고 이렇게 해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죠. 제가 아이들 만나는 영상 잠깐 하나 보여주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애들 만나는 영상.
애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뭐 저처럼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규모로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 반 아이들 한 명씩 만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아이 뭐 꼭 학교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방과 후 학교 끝날 때가 타이밍이 좋아요. 친구들을 같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소 때 전도하자 이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간식 하나 주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아이스크림이나 햄버거 먹으면서 애들 만났는데 진짜 애들 많이 왔어요. 저번에도 제가 롯데리아에 가서 애들 햄버거 사줬는데 제가 애들 만날 때 절대 하지 않는 이야기는 교회 나오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친구 통해서 목사를 만날 정도가 되게 되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나 전도할 거야.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 분명히 내가 그때 전도 당한 적이 있거든. 사형리를 말할지가 몰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올지 몰라.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벌써요. 그런 아이들한테 굳이 내 입으로 두 번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잘 대해주고 간식만 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말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전화한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친구를 인도할 때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오고 싶어하는 교회. 아까 지금 예배부터 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를 아이들이 좋아하는가? 교회 건물이 삐까뻔쩍하고 간식이 맛있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1등이 뭐였냐면 나를 환영해 주는 교회가 1등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올 때 애들 하이파이브하면서 애들 반겨줍니다. 아이들은 내가 환영받기를 원해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름 불러주길 원해요. 한 명씩 이름을 불러주세요. 애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 불림받지 못한 아이들 교회에서 이름 불러주고 교회에서 위치,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반장을 세우면 괜찮아요. 요즘에 전 몰랐는데 초등학교 반장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반장, 회장 저희 학교는 이상해가지고 한 번 한 사람은 또 안 시켜준대요. 나는 그냥 6년 내내 계속 하고 싶은데 하면 재밌잖아. 애들 시켜먹기도 하고 야 청소해 반장이 하라면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저는 반장에서 이제 반장 못하니까 회장하고 다른 거 하면서 계속 그 권력의 힘을 제가 계속 누렸는데 이번에 제 아들이 학교에 반장 후보로 나왔는데 떨어진 거예요. 6명이나 후보로 나왔대요. 몇 표 맞았나 했더니 1표 나왔대요. 네가 썼냐? 그건 아니래요. 밑에 있는 다른 친구가 썼대요. 제가 속으로 이 병신 같은 놈아 진짜 반장을 하려면 전에부터 친구들 간식도 좀 사주고 좀 여학생들한테 잘해주고 해야지 반장이 제가 그런 말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럼 애가 상처받으니까 한 명이 어디야 한 명. 그래도 네 꼬봉이 한 명이 있구나. 너 그거 잘한 거야. 이야기했는데 교회에서 있잖아요. 반장을 줬습니다. 반장이요. 그 돌아가면 다는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대신에 모든 애들에게 역할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찬홍을 두면 안 됩니다. 너는 반장, 너는 반장 따까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는 반장, 너는 회장. 뭘 해야 되는데 뭘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타이틀이 중요해요. 감투를 장급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래 이건 네가 하는 거야. 오늘 기도는 우리 반장이 하고 내일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회장이 하고 다음 주 기도는 사장은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게 다 감투를 하나씩 만들어주면 애들이 좋아해요. 내 위치, 역할, 환영을 받고 있는 거 이걸 좋아하고 두 번째 애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뭐냐면 다른 학생들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 아이들은요 친구 따라 교회 갑니다. 친구가 있어야지 그 교회에 남아요. 친구 때문에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친구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이제 그런 고민이 되죠. 아이고 이 친구들 때문에 같이 떠들고 여러분 애들 떠든 것이 교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감사한 줄 아세요. 떠들고 교회에 있는 게 훨씬 더 감사할 일이에요. 특별히 아이들 좀 큰 다음에 갈라놓잖아요. 교회 안 나와 버려요. 애들 이제 좀 큰 아이들은요 싸우면 친구들끼리 갈라서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이건 누가 가서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애들이 커버린 다음에는요.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환영해 줄 때 이 아이들이 정착하고 교회에 남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16세까지 교회를 잘 다니셨다고 그래요. 16세 됐을 때 대구에 있는 사범학교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기독교 신문에 있는 이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교회 웅변대회에 나와서 상도 받고 열심히 했는데 하루는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정희야, 교회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지 저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오면 안 돼. 지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 아이가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왔다.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대를 거꾸로 흘러가세요. 한 50여 년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담임이라고 칩시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정희야,
옷 좀 벗어볼래? 선생님이 옷 사줄게. 새로 옷을 사왔어. 정희야 옷 좀 벗어볼래? 내가 옷을 빨아줄게. 그렇게 했었더라면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 원리만 있으면 이 아이들 얼마든지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믿음이 막 자라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선생님이 주는 작은 사랑 하나를 통해서 그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그 원리예요. 저희 교회 일진 아이들이 12명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일진 아이들. 많아요, 적어요? 일진 12명이면요. 신태인도 일진 아이들 있죠? 껄렁껄렁하고요. 보면 어떻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싶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교회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죄인이 많아야 됩니다. 착하고 점잖고 모태신앙 이건 안 돼요. 네. 작년에 우리 그 일진 학생이요. 혼자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12명을 전도를 했어요. 12명 혼자서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애는 단순해요. 저랑 같이 야구장, 광주에 야구장을 한번 갔는데 애가 야구는 자꾸 안 보고 야구장에 있는 치어리더를 자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친구 이번에 12명 전도하면 내가 다음에 치어리더 앞자리 내가 끊어줄게 했어요. 바로 12명을 전도해 왔어요. 물론 야구장을 못 갔어요.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서울 이렇게 데려갔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아이 하나가 20명을 전도했어요. 이것도 중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일진이었어요. 어떻게 전도했냐? 아이 목사님 뭐 별거 아닌데요? 딱 한마디 했대요. 안 나오면 뒤져 했대요. 20명이 왔대요 이렇게. 아 우리가 전도하려면 얼마나 이게 힘든데 걔네들이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을 주기적으로 잘 챙깁니다. 저희 교회 일진 회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군산에 가면요 롯데리아 가운데 일진들만 가는 롯데리아가 따로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일반인들 출입 안 돼요. 가면 큰일 나세요. 봉변 나갑니다. 저는 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애들 이제 챙기는데 한 번은 애들 이제 수련회를 데려갔는데 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애들 12명이 12개 조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12지파 파송받은 사람들처럼 완전히 그냥 엉망을 시켜놨어요. 저는 찬양할 때 애들이 은혜 받고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때려가지고 울고만 찬양하고 있고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애들이 교회를 이제 잘 나오면 좋은데 일진들의 특징은요.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나올 때는 안 나옵니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요. 그래서 참 이제 이게 고민인데 한 명이 안 나오니까 계속 좀 나오라고 했더니 주일날 아침 4월 30일 날 주일날이었는데 한 명 녀석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메시지 첫 번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받았던 메시지였습니다. 아들뻘 된 애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런 욕을 드시면 교사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안 날아가 버릴 겁니다. 모든 것이요. 이 아이가 욕을 했어요. 저는 살면서 제가 일진들한테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을 캡처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요. 바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12명의 일진들이 있는데 되게 뚜렷하게 쳐다보시네요. 얘네들이 계파가 있어요. 계파가. 그래서 친했다가 싸웠다가 이거 반복합니다. 이걸 올리자마자 상대방 계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애들이 이제 다 알고요. 저희가 지금 롯데리아에 있는데 좀 대책 회의를 하시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데리아에 와서 결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갔어요. 결제를 했죠.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 얘 이름이 이제 성수인데 목사님 성수 묻어버릴까요? 성수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제가 그날 무엇을 느꼈냐면요. 와 얘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교회에서 일진이라고 이렇게 양아치라고 우리가 뭘 할 게 아니고 얘네들가 마음을 알고 있어요. 내가 진짜 패 죽이고 싶었는데 이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교회에서 이 꼴통이라고 애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애들이 마음을 알고 있다니까요. 분만 공부 시간 안 된다고. 아니요. 애들 알고 있어요. 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수를 때리면 묻으면 성수가 달라질까? 이야기했더니 애들이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해요. 애는요 어떤 애냐면요. 교장 앞에서 담배 피는 애예요. 아침에 등교하면서 등교길에 담배 피고 온 애입니다. 어떠한 어른도 애를 잡지 못해요. 뭐라고 하면 집에 가버려요.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욕설을 했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진들 양아치들 특징은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일진 양아치라고 또 부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애들 앞에서 별로 안 좋은 용어니까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열이라고 부릅니다. 이정현의 12제자.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말이어도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갑자기 은혜가 넘치잖아요. 이열. 또 이열 1기가 있고 2기가 있어요. 이열이 됐다. 이게 이제 부모들 잘 모를 때는 목사님이 제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철없이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담배도 좀 피고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올 때 안 와요. 그런데 얘네가 특징이 있어요. 수련회 시즌이 되면요.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교회를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가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왜? 회비를 내고 오니까. 수련회 가요.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또 이번에도 은혜를 받고 애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좀 변화를 체험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담배 뺏었다고 또 욕하고 난리예요. 엉망이에요.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저한테 롤링페이퍼 글귀를 다 남겨요. 그때 이 성수란 아이가 썼던 글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면요. 이게 한 칸에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이 써야 되는데 개념이 없어서 5칸을 다 차지했어요. 이게 일진들 특징이에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현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현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현이 형에게 준현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이런 말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꿈도 안 꿨습니다. 우리가 교사하면서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애는 안 된다. 애한테 무슨 믿음이냐. 애가 맨날 결석하고 진짜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오고. 전에 어떤 우리 교회 강사분이 오셨는데 이 아이가 매달 마지막 주만 교회 온대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매달 마지막 주에 애들에게 떡볶이를 주는데 매달 마지막 주에 와서 떡볶이만 먹고 가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얄밉잖아요. 먹튀죠, 먹튀. 먹고 튀는 놈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스케줄 바꿔버렸어요. 셋째 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엿먹어라 이거였죠. 근데 애가 셋째 주에 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분명히 못 먹게 하려고 했는데 애가 오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왜 이번 주는 셋째 주에 왔니 물어봤더니 애가 매주 넷째 주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번 주일부터는 셋째 주부터 교회 가겠다고 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아이들이 언제 차일까? 이 아이들이 언제 달라질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전부 다요. 이 아이가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할 때 아이들한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먼저 연락이 옵니까? 이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한테 전화하고 교회 오는 아이예요. 항상 저한테 전화합니다. 교회 올 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 번째. 애예요. 이 아이가 매주 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새벽 2시까지 알바를 해요. 그래서 애가 교회 오는 날, 교회를 자주 와요. 오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밤을 새고 온 거예요. 교회요. 밤을 새고. 밤새고 교회 오는 것이 쉬운 일 아닌 거 아시죠? 3교대나 2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시간 피해서 교회 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와요. 교회 옵니다. 물론 이제 딱 전화를 해요. 목사님 9시 목사님 저 오늘 교회 갑니다. 그래. 와요. 그래. 잘했다. 대신에 김밥 3줄만 주십시오. 이건 교사 간식이에요. 이 간식을 그날 딱 줬어요. 우리 회계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간식이 부족한데 어떤 놈 새끼들이 다 처먹었을까요? 제가 준 거였거든요. 보게 되면 가운데 반지 보이죠? 이게 뭐냐면요. 지 돈으로 사 맞춘 거예요. 전에는 친구들한테 1,000원씩, 2,000원씩 걷어서 맞췄어요. 이제는 안 걷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알바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200만 원 벌려고. 200만 원이 필요하대요. 왜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금 목걸이를 맞춰야 된대요. 웃으시는데 이게 얼마나 철이 들어간 겁니까? 전에는 친구들한테 야 2,000원씩만 내. 니네가 10명 내면 그게 2만 원 되고 100명이면 20만 원 되잖아. 1000명이면 2천만 원 되잖아. 200만 원 되잖아. 이렇게 얘가 돈을 벌였는데 이제는 자기 노력하면 땀을 흘리면서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참 저는 이 친구 볼 때마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볼 때마다 액면, 겉으로만 봅니다. 믿음이 안 될 거야. 믿음이 안 자랄 거야. 이런 반 아이들 맞춰서 내가 1년 동안 무슨 고생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목사님. 네.
이게 빙산이죠. 빙산을 보게 되면요, 위쪽은 조금이고요, 밑에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볼 때 모습이 뭐냐면 위쪽의 모습이에요. 조금 나와 있는 거. 얘네 담배 피네? 이 자식 술을 마시네? 이 교회를 자꾸 빠지네? 장기 결석하고 있네? 이게 위쪽에 있는 조그만 모습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쥐꼬리도 없네? 이렇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이 아이들 밑에가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아이가 유치부건 유년부건 초등 상관없이 밑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요, 심는 겁니다. 물 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자꾸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올해 3명인데 10명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열심히 심고 물 주고 간식 사 먹이고. 제가 스케치북 들고 학교 신방을 갑니다. 애들 가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 중학교 때 봤었는데요. 이게요,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오게 됩니다. 이것을 많이 보게 돼요. 한 술에 배부르려고 올해 우리 부서가 몇 명인데 2배 갑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믿음을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고 교사의 역할입니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빙산의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은 밑을 보고 계세요. 훨씬 아이들에게 밑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올 1년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갖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놀라운 열매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태인 제일교회 기억하시고 이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유지되고 자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아이들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열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의는 이렇게 끝났고요. 네. 혹시 들으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꼭 이 내용 아니더라도 주일학교 운영 등등, 이건 좀 궁금하다. 지금 7시 56분인데요. 제 질문 조금만 받고 바로 또 군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배 시간이요. 부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 청소년 부서는 예배 시간을 한 65분 정도 드려요. 1시간 조금 넘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짧은 시간은 아닌데 애들이 좋아하게 이게 벌써 끝났네 이런 느낌이 와요. 예배 시간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안 되는데 좀 잡아가면 되고요. 이제 유치부 이런 데는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40분은 다 넘어요. 예배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이요. 왜냐하면 예배가 거의 전부기 때문에. 길면요 더 길기도 해요.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단톡 카톡을 보내면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반응이 없거든요. 네. 제가 몇 학년 가르치세요? 고1이요. 고1이요? 제가 고1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저는 선생님들에게 단체 문자를 자주 보내거든요. 기분 안 좋으면 밤 10시 반에도 보내요. 기분 안 좋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아이가 선생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전체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 내용을 보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도 그러면 상처 받으시니까. 이걸 이제 포장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끔 보내요. 물론 이제 한 2달 지나면 알게 되긴 하지만 애들이 연락이 없는데 아까 제가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친놈아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 다음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미친놈아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이게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낼 때 미친놈아가 위에 있었고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미친놈아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애들에게 답장이 올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나한테 미친놈아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에? 물음표 아니면 뭐야 누군가 연락이 올 거예요. 장결잡을 또 다 부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내일 목사님 설교 제목이야. 내일 꼭 교회 와. 애들이 좀 낚는 법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제 고1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아주 이 뇌 돌아가는 게 빨라요. 그래서 뭐 내용을 처음부터 보내는 게 아니고 진짜 애들 카톡을 읽게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내용 쭉 하게 되면 답장을 없더라도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꾸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애들한테 야 한마디만 쓰세요. 다른 거 쓰지 말고. 그러면 네? 이렇게 와요. 그럼 대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 선생님 가운데 아이들 방 관리 정말 잘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요. 한꺼번에 내용을 잘 주지 않고 너 지금 몇 가지밖에 안 보내요. 그럼 애들이 네? 뭔데요? 물음표가 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좀 될 수가 있고 단톡에서 공지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읽으면 굳이 답장이 없더라도 그냥 그걸로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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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립 관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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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떤 경우는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거든요. 불신자들은 네, 그렇죠. 네. 영수야, 네. 미안하게 우리 장모님 아이 데리고 와서 네. 네. 아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진짜 이런 세미나나 네. 이런 선생님들의 열심히 네. 정말 오히려 개혁적인 네. 아까 말씀드린 측면에서 목사님이 만약에 단임교회에서 네. 아니면 우리가 드립교회 상황이라면 네. 어떻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아요. 교사 간담회 같은 자리.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꼭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같이. 그리고는 뭐 강의 같은 걸 듣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 이제 연말에 뭐가 있냐면 교사 위로의 밤이 있어요. 그리고는 선생님들 뷔페에 불러서 이제 식사 대접해드리고 공연 보고 선물 드리고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장로님이나 목사님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장로님들 아니고 담임 목사님 계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이 교사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같으면 목사님이 교사를 제일 좋아하면 교사하고 싶겠습니까? 성가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가리켜서 목사님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대놓고 주일날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섬기시는 저희 이제 교사가 430명이거든요. 근데 이 교사분들 보게 되면 일주일 동안 매일 연락하고 내 돈 써가면서 애들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우리 이 성가대는 그냥 주일날 한 타임 봉사만 해도 되는데 쉬운데 이건 어려운 거라고. 훨씬 이게 어렵고 훨씬 더 크다. 그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가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왜 간담회 때 그런 제안을 하면서 우리 좀 사랑해 주세요. 네, 그게 제일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김항호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친분이 있거나 하진 않는데 목사님 상당히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우리 교사들이 좀 챙김받고 좀 사랑을 받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교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라고 좀 제안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끝나면 이런 영상이 나오잖아요. 영상을 짤막하게 만들어서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틀어요. 전교인들 보라고요. 그러면 볼 때 교사 선생님들의 사기가 올라가요. 와 우리 반에 내 얼굴도 나오기도 하고. 성가대는 그런 거 절대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 여기 또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목사님하고 자꾸 이렇게 좀 소통을 하는 가운데 선생님들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 이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시간에 선생님들 수고하시고, 그러니까 성가대도 물론 수고하죠. 목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많은 저보다는 덜 아프겠죠, 물론. 하지만 선생님들의 수고는 그들의 수고랑 비교가 안 되고, 선생님들은 영혼을 세우는 일이고 이들은 예배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일의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자리, 들을 수 있는 시간, 이것을 교회에서 만들면 우리 선생님들이 좀 힘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보시면 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사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가대는 1년에 한 번 칸타타 하면 끝나요. 준비하는 건. 근데 교사는 진짜 바쁠 정도로 많은데 뭐냐면 교사대학이 12강좌가 있는데요. 이것을 1년에 6강좌, 전반기 6강좌, 후반기 6강좌 수업을 다 들으셔야 돼요. 교사 교육대회가 1년에 2강좌가 있는데 그걸 다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 헌신 예배, 영유치 헌신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유초등부 헌신 예배, 청년 헌신 예배, 교육부 헌신 예배 1년에 5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사가 다 이렇게 와요. 유명한 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조점이 이 성가대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교회 무게 중심이 다 여기 와 있고, 심지어는 저희 교회 유급 반주자, 지휘자 한 명도 없어요. 다 무급입니다. 이게 교회에 가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지휘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목사님의 관점 뭐냐면 성도들이 괜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곡 하지 말고 찬송하라고. 훨씬 은혜가 된다고. 이게 생각하는 성가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세 때처럼 성도들이 자꾸 모르는 것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 해서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는요, 일반 집사님들이 그냥 하세요. 근데 은혜되고 좋습니다. 네. 네. 저 중학교 남자애들 맡거든요. 네. 애들이 PC방을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PC방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애들한테 이제 잘 들으면은 PC방을 해주겠다. 네. 같이 가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좋은 방법인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 PC방 가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걔는 아니죠. 죄 아니죠. 그 약간은 나쁘다고 생각하죠. 아까 나쁘다고요? 내가 언제? 언제? 네? 초반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PC방에 있냐는. 아, 그러니까 이제 PC방에서만 살고 PC방에 중독이 되는 것은 나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게 유의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청년 선생님들 가운데 같이 PC방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룰을 잘 세워서 절제를 잘 시켜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번에 너희가 말 잘 들었으니까 나랑 같이 2시간 한다? 이것을 잘 지켜주면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이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또 집사님들이 계시냐면 너희 PC방 보내줄게. 애들 다 보내서 돈만 줘놓고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안 좋게 가요. 애들이 그 돈 가지고 또 다르게 활용도 하게 되고요. 그건 괜찮고요. 또 두 번째 질문 뭐세요? 혹시 네. 롯데리 하나 가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다 네. 혹시 사비로 저는 사비로 해요. 네. 근데 우리 청년 교사들에게는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는 약간 지원을 해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는 돈이 있으니까. 네, 다른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뭐 목사님들, 전사님들 항상 하는 이야기도 뭐냐면 반드시 목회자들 아이들 만날 때 신방비는 교회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부서 재정을 최대한 많이 세이브해서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만큼 수입이 발생하니까 제가 그 돈을 쓰고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교회 재정으로. 아까 학교에서 신방하고 하는 것은 다 교회 재정으로 가요. 다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개만 더 받고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집에 갑니다. 남아있는 아이들은요, 예배 한 번 더 드릴 애들만 남아있고요. 네. 네네네. 네네. 이제 저희 교회가 조금 그게 이 그림이 약간 다를 겁니다. 왜 다르냐면 저희가 9시 반 예배가 있고 11시 반 예배가 있어요. 또 1시 반 예배가 있는데요. 그래서 9시 반에 같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요. 일반 봉사 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굳이 애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우선 1차적으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예배를 2탕을 뛰어요.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유년부 끝나고 또 초등부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만약에 3학년이다 그러면 유년부에서 한번 예배 또 드리고 엄마가 또 교사하니까 초등부 또 예배를 드리고 해서 다르게 애들을 잡아놓을 만한 우선 공간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요. 모든 공간이 1시 반까지 다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네.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